아멘.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냐면요, 운세 서비스 이용 형태와 비용,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64.6%가 운세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는 재미삼아서 흥미로서가 가장 많고요. 그 뒤를 이어 가장 높은 것이 현재 일이 안 풀릴 때,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두려울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누구랑 결혼을 할까? 앞으로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등등 이렇게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우리 사진에 또 보듯이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가면 자신의 운명을 미리 본다는 점집, 타로집, 그런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사실상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까요? 민수기 말씀 중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일 겁니다. 저희도 토요 새벽 기도에서 오늘의 본문을 축복문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론의 축도 혹은 제사장 축복권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라고 하면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 약 40년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38년 대부분의 시간을 민수기에서 보냅니다. 처음 겪어본 낯설고 가보지 않은 그 땅,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 춥고 덥고 하는 그 땅, 그 앞에서 그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여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내용이 이 스토리가 나오다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삶이 딱 나오다가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하면 흔히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율법주의가 떠오르지만 율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을 살펴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하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십계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민수기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그 구조는 참 재밌습니다. 사건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사건이 있고 율법이 나오죠. 그리고 또 사건이 있고 율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6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이것은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 기둥, 홍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노뱀 등 많은 전쟁 등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혹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광야 학교라는 곳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짧은 것이 아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원 좀 다니는 것 같다 지겹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학교는 약 40년입니다. 자녀들이 불평할 때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를 다녔다라고 말하면 조금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힘을 길러서 강대국처럼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반열, 누구나 말하면 진짜 두려워서 떨 정도의 큰 제국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광야 로드맵 시리즈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더 깊고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민수기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그 광야 학교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애굽을 벗어나도 만나를 배 터지게 먹어도 다시 돌아가 애굽의 광야 고깃가마니 옆에서 그들이 떨어지는 고기를 먹고 광대교에 붙어 배불리 살아도 행복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을 하기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의 각 지파들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어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광야 여정을 떠날 때 여러분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하려고 눈이 빨개져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식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뭐 대단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큰 아파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주식에서 대박이 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대박이 나는 거.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보일러만 딱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요즘에는 싱크대 밑에 발만 대도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장모님 댁에 가서 물을 어떻게 손을 씻는 거야?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몰랐는데 발을 딱 대니까 물이 나와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스템을, 그런 안락함을 선사받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를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고백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요? 추위와 더위가 만만치 않은 광야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또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이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회복해야 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에 머무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대국 옆에 붙어 살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애굽에 살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을 넘어서 진짜 복,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조금 없고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시는, 그래서 진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성막을 공부해서 성막을 강의를 하자. 그죠? 제 주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막이 지금 우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할까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7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7조. 우리랑 상관없는 돈 같죠? 7천. 그럼 조금 감이 와닿는데 7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7조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7조.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몸이 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돈으로 굳이 환산한다고 하면 바로 7조입니다. 저는 7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렇게 할게요. 나는 7조짜리다. 시작. 7조짜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서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모두 하나같이 어두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모두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 앞길이 펼쳐져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국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복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내야 할 우리 다니엘들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사 너희들을 향하셔 그 얼굴을 비추신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우리 위 목사님 말씀과 같이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연약한 여러분의 사업과 건강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보면
사실상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우리 앞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행군 장비를 다 마치고 이제 떠나야 할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광야 같은 삶에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3주간 우리 펼쳐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도하는 구국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